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고달픈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잊으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는 히브리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것이죠. 또한 그런 이유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배반하고 거역했던 일들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들을 쭉 나열하고 나서 4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시편 106편의 기자가 알려주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택한 백성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복하여 죄를 짓더라도 멸하고자 하는 그 뜻을 돌이키사 여러분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속성 때문에라도 결코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찬양케 하십니다. 시편 106편의 결론이 그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장의 모세의 부르심은 바로 그 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것 때문에 자기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이제 모세를 불러 자기 백성의 그 고통을 끝내시려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일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전에 준비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바로의 체포 명령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와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모세는 자긴 이두로의 양떼를 치며 40년을 살았습니다. 이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나를 애굽 왕궁에서 자라게 하시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셨던 것이 아닌가. 나는 내 동족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를 다 갖추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일을 추진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혹시 그의 구원을 중단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40년 동안 모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라고 말하고 있을 만큼 모세는 이미 철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치기 어린 사춘기 소년도 아니었고 생애 한창 때인 40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과 하는 일이 능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지도자의 모든 자격을 갖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학식이나 재능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의지하는 자들을 멀리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고대 애굽의 학술은 우리들 사이에서 아주 대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지 세상의 지혜일 뿐이고 하나님께는 어리석음으로 간주되는 것들입니다. 세상이라는 대학에서는 거룩한 섬김을 위한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오직 하나님의 학교에서 가르침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연인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것들이지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을 본 유대인들이 한 말을 기억하시는지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모세는 애굽의 궁에서 배운 것으로 동족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으로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학교에서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런 이 사실을 배우기 위해 바로의 땅으로부터 등을 돌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학식이 높으면, 재능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하나님의 일을, 곧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더 많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많으면 준비가 잘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를 청빙할 때 가장 먼저 그 사람이 나온 세상의 학교를 봅니다. 세상이 판별의 기준으로 삼는 대학 서열을 가지고 거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학력이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 말은 그렇게 해도 사실 모세도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바울도 다 머리가 좋았고 학력이 좋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쓰임받았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셨고 그들이 크고 많은 일들을 해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탁월함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쓰임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것이 너무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학식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성공이 아닌 실패입니다. 설령 우리의 눈에 성공으로 보이는 결과를 얻게 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실패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해 나온 사람이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중에 300명만을 남기시고 다 돌려보내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세상의 학력 때문에 쓰임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바울 본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부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리고 에베소서 3장에서 그가 한 말을 또 들어보십시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철저히 배우고 익히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배우고 익히는 데 걸린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하는 것은 세상의 이러저러한 기술이나 학식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철저히 배우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